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어떤 책의 이제 제목의 이름인데, 제 마음에 이제 다가와서 이 제목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나누어야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이 찾아온 이때였습니다. 왜 심한 기근이 찾아왔냐면, 북이스라엘에 지금 우상 숭배가 너무도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심한 기근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심각한 기근 중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먹을 양식을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자막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 양식을 먹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양식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실 물도 없어진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그릿 시내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양식은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공급을 해주셨는데, 이 물은 이 그릿 시내가에서 이제 떠다 먹고 또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 시내가도 마를 정도가 되어버린, 그래서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이제 계속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에는 며칠, 몇 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아도 그럭저럭 이렇게 버틸만 한 것이죠. 우리도 이 며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물었구나. 물론 농사를 짓거나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 비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겠지만, 그래도 며칠 정도는,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비가 오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양식을 먹거나 또 이 시냇가의 어떤 물도 어느 정도 이제 흐르죠. 아무리 가물었다고 해도 한강물이 다 마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댐도 건설하고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시냇가도 말라버리는 그러한 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심각한 일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세상의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정말로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이 어떤 기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라 라고 했을 때도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한 과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다가, 그리고 엘리야를 시돈이라는 이 지역으로 이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지역을 옮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돈이라는 땅이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많은 우상 중에 특별히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 아주 이 중심의 역할 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갈 때에 이 풍요의 신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또 비를 내리는 어떤 우상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도 같이 섬겨야 이 농사도 잘 되고 이 어떤 하는 일마다 이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풍요의 신, 이 바알의 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시돈입니다. 시돈. 그러니까 시돈은 풍요로운 도시여야 되는 것이죠. 바알을 잘 섬기면 풍요로워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그 바알이라는 존재가 우상이기 때문에 이 거짓이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 바알을 섬기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 바알을 이 우상이지만 섬겼던 것처럼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돈 지역에는 풍요와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시돈에 사는 그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돈 땅에서 풍요의 신 바알을 가장 중심적으로 섬기는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이 시돈 지역에 한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이 가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당시의 백성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풍요의 신 바알과는 거리가 먼 그 과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돈이라는 지역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르밧 과부,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그녀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텅 빈 상태입니다. 공허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허하다라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서 잠시 찾아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다, 실속 없이 헛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풍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을 조금 해서 이제 먹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과부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곳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지역처럼 보이는 그곳인데 왜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버림을 받은 존재, 바알을 섬겼지만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는 떡 한 개를 만들어 먹고 죽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이 과부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이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땅에, 그 시돈이라는 그 땅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여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그 여자를 보셨고, 그 과부를 보셔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불렸지만 정작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29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우상들이 다 이런 존재다, 헛된 존재며 허무한 존재며 바람이고 공허하다라고 이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헛된 우상을 따라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도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요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시돈 지역,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는 그 지역,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였던 그 지역에서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바알을 섬기면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섬기면서 이 풍요를 몇몇 사람들은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의 땅에서 풍요롭지 못하게 살던 그 과부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분이고 구체적으로 떡과 옷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신명기 10장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뇌물을 받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그 성품 따라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비참한 순간,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때가 가장 비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 이 먹을 것도 많고 이 버리는 음식도 많기 때문에 이 굶어 죽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혼자만 배고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도 함께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자식이 굶주리는 것을 어떻게 부모가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심정은 바알이 자신을 버렸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 오늘 이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다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 하나를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냐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 그 기근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헛된 우상을 따라 사는 인생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복된 삶을 사는 인생으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텅 빈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시돈 땅에서 아무도 그 과부를 돌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살게 하셨고, 또 그를 보내시기 이전에 이미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곧 있으면 선지자가 올 텐데 네가 그에게 음식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9절에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명령하셨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이미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곧 선지자가 올 텐데
내가 보낸 그 종이 올 텐데 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에게 이제 먹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한 과부처럼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기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원하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원하고 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문제이죠. 아무리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가져도 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이룬 것 같으면서도 허무해지고 많이 가진 것 같으면서도 공허해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죠. 전도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다. 왜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함이 남고요, 허무함이 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가진 것이 없어서 먹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삶,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잘 섬겼더니 뭔가 그를 잘 따르는 시돈 지역에서 살았더니 풍요는커녕 오히려 가난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헛된 우상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허한 삶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본래 이 세상이 공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혼돈했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공허한 세상에 채우시는 역사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으로 이 세상이 채워졌습니다. 또 해와 달을 만드셨고 공중의 새와 각종 동물들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공허한 세상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혼돈만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은 바로 그 공허함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혹 내가 지금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우리가 공허하면 공허할수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더 크겠지요. 내가 공허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너무도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허함을 채우시는데 하나님만 공허함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엘리야를 위한 양식이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이 본 말씀을 9절 다시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직 만나기 전입니다. 내가 이미 명령했다. 너는 가서 음식을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시기 이전에 과부를 먼저 만나신 것이죠.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한 선지자가 이제 올 텐데 너는 음식을 줘야 된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 시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과부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이죠. 이때 과부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군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그 과부를 만나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과부를 정말로 만나게 돼서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을 먼저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동안에 떡을 좀 달라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과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떡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있는 것이 있는데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먹이시겠다고 했는데 부잣집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이제 먹고 죽을 그 때를 기다리는 그 과부의 집으로 자신을 보내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가루,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는 이 과부를 만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스러운데 엘리야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당황했는데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과부 집에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엘리야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치 없이, 오히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희 먼저 먹지 말고 나를 먼저 먹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너희 것을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13절에 이 한 말,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가져오라. 그렇게 한 이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기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나 먼저 먹어야지 라고 하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이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내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먹자. 내가 배고프다. 나를 먼저 좀 배부르게 한 다음에 내가 마음껏 축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겨야 된다. 너희들 것은 나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라는 겁니다. 이 과부는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는데 기름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었죠. 이거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죠. 기름 조금과 이 가루 한 움큼, 이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을 내놓으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배고프니까 나 좀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삶을 끝내려고 하는 이 과부에게, 공허함만 가져다주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회복하라는 뜻이겠죠. 결국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공허함, 이제 작은 떡 하나를 먹고 죽으려고 한 그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집에 있는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식용유 그 통에 이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아마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공허함,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이 문제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채울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나치게 요구하실까? 그냥 좀 적당히 요구해 주시고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신 다음에 또 축복도 주시고 은혜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지나친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말이죠. 이거는 지나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오늘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한 끼 먹고 죽을 만큼의 그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에게 먼저 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지나치지 않으실까 그런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하지만 지나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라 라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지나치게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나친 요구에는 지나친 응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빌려왔는데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니하리라의 하나님에서 아니하니라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하리라의 하나님에서 아니하니라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약속이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말씀의 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으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약속이었는데 이제는 실제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헛된 우상들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다양한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우상, 돈의 우상, 경제의 우상, 관계의 우상, 우상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다 우상이죠. 그러나 이 우상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82편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의, 저는 이거를 이렇게 주특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크게 열면 채우시겠다.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채우시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채워주심. 하나님의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채우신다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 가족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냥 아들하고 엄마가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도 다 먹었습니다. 그런 이 구체적인 어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특별히 공허함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밀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